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지금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제자 훈련 양육을 하고 있는데 각 교회에서 진행하는 제자 양육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G12, 어떤 교회는 D12, 뭐 이런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각 선교 단체 안에서도 제자 양육 훈련을 합니다. 이 제자라는 사전적 의미는 네이버 국어 사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사전적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사역 가운데서 제일 처음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제자를 부르신 사역이고 3년 반 동안의 주된 사역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있었지만 그 12명의 제자를 훈련하는 사역도 동일하게 진행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리가 되지 말아야 되고 팬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책에 그 제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특별히 제자 양육의 가장 원조이시고 모델이신 예수님의 제자 방법 제자 훈련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두가 다 제자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방법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나눌 텐데 이것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떠남의 훈련입니다.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떠남의 훈련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실 때 훈련하신 게 뭐냐면 떠남의 훈련이에요. 이 떠남의 훈련 안에서도 크게 3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인 직업에서 떠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직업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마음의 동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는 경제적인 생활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들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직업이라는 곳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삼으셨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의 훈련이 뭐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직업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일 노동자와 같습니다. 어부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이 당시에서 남성이 직업을 놓는다는 건 여러분 경제적인 삶을 완전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남편이나 아들이 일하지 않으면 그 가족들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과부와 고아와 객을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들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들은 직업이 어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라와.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제 제자가 되라.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을 함과 동시에 이들이 뭐 했냐면 그들의 직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동일하게 마태를 부르실 때 이가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서 세관의 직무를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이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직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더 섬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져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내가 이만큼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겐 내일이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에게는 현재만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현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성경에서 또 주님도 말씀하시기는 과거의 믿음 그리고 앞으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에서의 믿음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현재 내가 그 믿음을 취하고 있는지 내가 현재 그 믿음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잘 아셨어요. 여러분 이 직업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지금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부를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직업관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직업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보다 더 앞서 계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선순위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엘리사를 불렀을 때 구약에도 동일했습니다.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가 뭐 했냐면 그 당시 이 사람이 소를 몰고 땅을 갈고 있었는데 그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도 동일하게 그 일을 멈추고 주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도 그렇고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삶, 여러분 모세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딱 주어지는 순간에 그는 그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그가 갖고 있던 그 모든 직업관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 그가 했던 그 모든 열심과 그의 모든 명예와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제자로서 부를 때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시키기 원하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관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직업보다 주님이 앞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직업이 하나님의 영광되는 직업이 되기 위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일이 우선순위 되지 않기를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것이 나의 삶의 생명의 목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버리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리와 제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무리는 자신들의 직업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난한 자들고 약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용직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그들은 자신의 직업관을 버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팬인지 무리인지 아니면 제자인지 점검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직업을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업관이 우선순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순위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떠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떠나야 하는 데가 어디서 떠나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크게 따라하세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주님은 부모 공경을 최고로 우선순위 여겼고 여러분, 주님은 가정 안에서의 사랑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제자로서의 삶에서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가족이에요.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른 사람들의 두 번째 떠남이 뭐냐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을 주님보다 앞서게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 공경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가족애가 너무나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가족애가 강해요. 혈연 공동체, 핏줄 막 이런 거 너무 잘 따지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묶어요.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를 공경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어머니를 누구보다 공경했지만 하나님의 일과 제자로, 즉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역과 사명에서는 부모를 위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른 건 제자예요. 제자로서의 받아야 할 훈련은 뭐냐면 자식이 우선순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역이 우선순위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맡은 청지기가 우선순위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제자인가를 점검하는 방법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우린 무리예요. 팬인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왜 목회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는 가정, 즉 자식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포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누구를 더 우선순위 하냐면 주님이 맡겨주시는 양을 위해서 우선순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자는 늘 눈물로 기도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내 자녀가 더 잘 되길 원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고와 어려움에 처하면 그걸 눈물로 부르시는 게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요. 어쩔 때는. 지금은 성전 건축이 때이기 때문에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우선순위하는 삶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내 자녀, 내 가정,
내가 먹고 마심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그 사역과 사명보다 앞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주님의 말씀은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늘 날마다 우리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아니요, 이제 우리 연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허락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연약함을 포장합니다. 연약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도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지목해서 주님이 제자로 삼은 게 아니에요. 모든 열방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자여야 해요.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이 목소리들이 적은 거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허락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부분에 자신 없이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니요. 내 것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님께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것이 아니라 말로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직장과 사업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는 그 내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예물 드리기 아까워하고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 사람들을 만나고 그 시간을 투자한 만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아요. 그 되게 담대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의 말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사업가들 이런 말들 많이 했죠. 자신이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순위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에 너무나 담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업도 진행시키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진행시켜 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게 잘 안 되면 그제서야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참 이 부분이 좀 우리가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의 성숙된 믿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떠나야 되는 건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신 것도 주님이심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여러분 살아보시면 나의 노년에 지극히 드신 노년분들에 있으신 분들이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을 자식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 말들을 왜 하실까요?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키워봤자 자식들은 그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건강을 책임지시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떠남의 훈련 가운데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부와 성공과 명예로부터. 마태복음 19장 20절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20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한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믿음 생활하면서 영생을 얻을 거라고 칭찬받을 줄 알고 주님께 다가갔는데 그가 첫 번째는 통과했죠. 십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부가 많이 있더라. 그 부를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는 거기서 걸림이 됐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물질에서부터 자유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늘 제가 이 말씀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눠줌에 있어요. 따라하세요. 나눠줌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은 따라하세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네. 여러분, 이방인들은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은 열심히 벌라고 얘기하시는 건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개미들에게 가서도 배우라고 얘기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인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말씀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유한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제자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공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싸웠습니다. 제자들이 왜 싸웠습니까? 자들이 예수님의 자리에서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청탁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때문에 분이 차서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걸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왜 싸우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거고 너희는 무엇을 하라. 그거에 너희가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더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명예를 버리고 성공을 버리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행하신 대로 제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자는 섬기는 자예요. 제자는 헌신하는 자요. 제자는 사랑하는 자예요. 아낌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제자가 되는 삶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건 이것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딜 가도 이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삽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서 얼마큼 닮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내 만족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기준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의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떠남의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훈련하신 훈련이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홀로 부르짖음의 훈련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델이 되셨거든요. 본이 되셨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태복음에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훈련을 시키셨던 게 뭐냐면 기도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기도하세요. 근데 그 기도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수십 명이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하고 1대1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수천 명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1대1의 독대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방해가 돼서 옆 사람의 기도가 들릴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할 때 혹여나 나의 기도의 소리가 옆 사람이 듣는 건 아닐까라는 자꾸만 신경이 쓸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훈련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는, 그래서 독대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기도의 훈련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기도는 절대적으로 요령이 없어요. 기도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나 악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제 그만 운동해도 될 것 같고, 누가 봐도 악기를 연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매일매일 자신의 실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연습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거 아십니까? 기도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영적인 고지에 도달했다 해서 그걸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 기도의 감을 잃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그걸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두 번째는 기도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제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패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잠시 주님을 따라갔다가 거기서 만족함을 얻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무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를 만들길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만들길 원하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주님 모범이 되신 건, 주님은 새벽에 미병에 가서 기도하셨고 밤에 산에 홀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영적인 세계의 권능은 기도로 통하여서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는 것 중에 여러분의 능력이 주어졌을 때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이 무언가 치유됐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악한 영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속아서 기도하지 않는데 때로는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도 치유하거든요. 마귀도 하나님의 음성을 빗대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 매일같이 하나님처럼 습관적으로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골방에 나가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권능이 주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는 권능이 따라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제자는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유하고 새로운 방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줄 착각한다면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 먼저 그 모습을 실천하셨습니다. 기도를 얼마큼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하지 마시고 수시로 하세요. 시간을 내서 하세요. 기도는요, 마귀는요 정말 우리에게 지금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놨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하루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놔야 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시간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까 제가 사전적 의미에 뭐라 그랬어요? 제자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일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만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훈련되어 수 있는 여러분이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부족하지 않고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쌓이거든요. 기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쌓으셔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죠?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지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불법의 세계, 어둠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으로 정렬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훈련시켰습니다. 따라합니다. 전도의 훈련이다. 제자들에게 훈련시킨 거 주님은 전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마가복음 6장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70인을 세우셔서 전도를 보내십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보내심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떤지를 잘 아셨어요. 이 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길로 보내는 거예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먹잇감이죠. 그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생명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여기 있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린 제자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파송시키셨습니다. 곳곳에 마을들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핍박을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오히려 이리가 너희를 잡아먹을 것에 대해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것이 제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야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거든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떠나시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전도하는 자들을 떠나시지 않을 겁니다. 왜? 그들 이리 가운데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를 지키시기 위해서 함께 하실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인 전도에 애를 쓰지 않습니까? 왜 관심이 없습니까?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하신 그 능력의 떡고물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저 그날 먹고 배부름에 주님을 찾았던 것 같은 그 무리의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잠깐 그들은 주님을 만날지 몰라도 항상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한 건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부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지만 실제적인 주님의 제자 훈련들이 얼마만큼 적용되어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제자이길 원하신다면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 결코 여러분이 작은 자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큰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높이 칭송받는 자리에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제자거든요. 말씀의 징검다리라는 곳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한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 예수님의 12제자를 대상으로 인물 분석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회사가 이들의 학력, 경력, 적성을 종합해 컴퓨터의 분석을 의뢰했다면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사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청탁하려 하였습니다. 도마는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고 부정적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일을 그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드레는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일을 추천함에 있어서 속도가 늦고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회사로서는 채용하기에 좀 위험한 존재입니다. 세리 출신인 마태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 가장 이상적인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기독교의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은 실격자로 판정난 제자들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보는 시선과 세상이 보는 가치는 다릅니다. 주님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간 부르신 건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적용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러면 한없이 작아 보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들을 통하여 변화시키셨듯이 오늘 시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걸음의 길이 쉽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걸음의 길이 때론 험난할 겁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협착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즐거이 걸어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변화시킬 것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